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숫자 고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굴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았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하더니 나음의 이름이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나머지 다 지오토 그림인데 오늘 첫 그림은 보디첼리의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수태고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수긍하는 장면이 이 수태고지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안 보이는데 자세하게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뭘 갖고 있다 그러면 백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리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모든 그림에 이게 1300년도 그림이거든요. 모든 그림에 백합이 나오면 그건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검이 있으면 바울이고 천국의 열쇠가 있으면 베드로다 어떤 정해졌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림 1세기 때부터 그렸던 백합을 순수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를 백합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전부 다 지오토 그림인데 지오토의 동성녀의 결혼입니다. 지오토는 이렇게 봤습니다. 반지의 온영은 영혼입니다. 반지는 권력자의 것입니다. 결혼식 올릴 때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서로에게 영원한 권력을 주는 것으로 부여했습니다. 결혼식은 상대방에게 나를 총재할 수 있는 권력을 준다고 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결혼식을 주례하는 주례자가 얼굴이 어둡습니다. 신성한 일식은 집정하는 자로서 근엄하고 있겠지만 그럼보다도 어렵습니다. 이 결혼을 합당한지 대해 자신이 없는 표정입니다. 하객들도 웃지 않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도무지 웃음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군대기까지 합니다. 신부의 배가 제법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부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신랑 요셉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술은 건지도 모릅니다. 신부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신랑 얼굴을 마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죄인의 염치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잉태했다 해도 남편 될 요셉에게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시작하는 배를 왼손으로 감춰보고 합니다. 주례자가 신랑의 손목을 잡아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바뀌는 찰나 하객 중 한 사람이 오른손을 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른쪽 세 번째 여자는 누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의 배는 무척 배불러 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고 마리아가 가장 먼저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친척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이 장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위에 있는 게 엘리사벳이겠죠. 좀 많이 배가 불렀죠. 노아복음 1장 36절에서 56절에서는 엘리사벳 수태를 알린 천사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친척지간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늘의 섭리로 임신하게 됐음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혹 마리아가 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3개월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이 아무 의혹이 없이 당당한 모습입니다. 동년의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고백을 후대일 것이지 요셉과 마리아 살던 시대 때는 1세기 때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세도 똑같죠. 동네에서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때 1세기 때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돌판매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도 엄격한데 1세기 때는 얼마나 엄격했었습니까? 이건 신명기 22장에서부터 23절에서 22장 23절에서 24절 율법입니다. 마리아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혼할 남자는 남자는 가난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 된다는 그 어떤 경우인지 남자와 한 이불을 덮고 누우며 아침에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는 두려웠고 두려울 만큼 설레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율법을 읽어줍니다. 누구든지 얼굴 중에 여자와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자의 근을 드러냈고 여자는 자기의 피로 근을 드러냈음 중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지라고 레위기 20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읽어준 후에 생애 주기를 물어보셨고 생리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예정일을 피해 결혼할지를 잡았습니다. 적용을 치른 후에 아버지와 한두 번 생일 주기를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난처한 대화이기도 하고 율법의 엄중함을 부끄러워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이 됐을 때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또 우물을 깃다가 갑자기 헛구이가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승거렸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급속히 손목을 꽂고 집으로 데려왔고 마리아가 임신했다 했을 때 처녀 마리아는 임신했을 것입니다. 그때 율법은 얼마나 심했으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 할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때 물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우물가에 갔을 때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수군거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 3개월이 엄청난 수모를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율법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율법자들은 지금도 그 율법으로 삽니다. 지금 현세 율법자들은 이렇습니다. 하렛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3,500년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구렛나루를 기릅니다. 그 다음 장면, 요 현세 사람이거든요. 구렛나루를 길러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구렛나루하고 시험을 길렀다고 해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들의 어찌 보면 극정통파라고 합니다. 지금 잡고 있는 총총 국계촌 총통이 것이냐 극정통파라서 지금 참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자기들도 이제 싫습니다. 다음 이 사람들 군대도 안 가요. 이 사람들 지킨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라는 것은 지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몇 번씩 해요. 자녀를 많이 낳고. 근데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데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으나마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구약만 믿고 신약은 안 믿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신약에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는 세계를 그때는 지금은 로마 지배 아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오토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파혼을 결심하여 어찌하여 겨우 잠드는 하나님 말씀에 요셉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거기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그의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되듯이 하나님 말씀은 배반감을 뒤척이던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요셉은 배반감을 안겨준 성령 잉태 사건이 이미 이사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 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향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에게 임하고 수태고지를 구형하고 요셉한테는 2달 후에 전해요. 요셉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나옵니다. 천사들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이고 그런데 유독 돌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요셉입니다. 지오토는 요셉의 마음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랬을 것입니다. 10달 후에 저희가 내 애인가. 인간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다 지오토가 그리는 예수 탄생 그린 거거든요. 다음 그림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한쪽 구덩이에는 요셉은 여전히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요셉 자체도 기뻐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부터 7절까지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번지역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황제의 칙령으로 다급해져서 요셉과 마리아는 부배 출행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기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약혼자와 함께 혼인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요셉은 신혼여행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을 호적하는 사람들은 문제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는 사람들은 이웃은 다윗이 베들레헴 탄생이나 출생이고 요셉은 솔로몬 후손입니다. 다윗 자손인데 솔로몬 후손이고 마리아는 솔로몬 동생 나단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와서는 이제 사촌간이지만은 쭉 내려다 보면 사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솔로몬과 나단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도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만 우리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동생 나단 계열이니까. 이것은 지오토의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별을 연구한 동방박사들을 위해 유대 왕들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당연히 굴전의 경사에 있는 줄 생각하고 그때 내비게이션이 이제 별을 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찍고 왕의 아들을 만나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궁중에는 하늘에 세운 왕이 없었습니다. 궁중에는 왕을 자처하는 헤롯 왕, 그때 헤로데 1세가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잘못 짚었다 하고 별을 운행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박사들의 연구하는 별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박사들보다 모든 사람들 알고는 상위 초월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의 헤로데에 만난 이후로 그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좌표를 잘못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은 예루살렘에 났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오토의 무고한 아이들의 학살입니다. 밑에 부분에 어린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헤로데 1세가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 탄생은 쉽게 태어난 거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숙한 고생을 했지만은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 목적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25일 이번에 주일하고 겹쳤다고 많이 소원을 합니다. 근데 하루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쁜 날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만 기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그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 진짜 그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갖지 않았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우리만 가지고 이게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크리스마스로 돌아옵니다. 그지만은 작년의 크리스마스가 올해 크리스마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웃하고 기쁨을 같이 나눠볼까. 근데 우리는 방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죄만 용서받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만큼 우리도 이웃과 기쁨을 나누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구원을 하기 위해 가장 큰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나가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확신과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